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음이 이런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뱉어서 입으리게 하여 인정받고 내 믿음을 입으리 만나는 믿음이 하여 인정받고 여러분 주의 한 몸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 사랑
마음들이 불타올랐어요. 아이들은 얘기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 다른 예배 자리에 있지만 다른 것을 기로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웃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물로 속과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널 사는 것과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여 살려주시고 하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로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고 현실로 땅에서 일어나는 나의 경험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생활을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정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에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이별할 수 있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여 주셔서 충분히 역사하여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내는 영원 기뻐 노래하는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는 사슴처럼 등에 안에 무엇이라도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자롱이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박수 치면서. 김현희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이현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하야만 잘하고 있니? 말보다 길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나 인생 주님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게 하소서 거듭나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날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받고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오기를 나에게 평생 나를 떠나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가 지게 하네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선포합시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오기를 나에게 평생 사랑을 떠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사랑하죠. 나의 대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들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찬양하세 그리고 운반 사슴이 찬양으로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슬픔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안에 우리가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주일을 보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마무리되어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자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등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중등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부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0절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설교 제목에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름 점검 중이라는 이름 점검 중이라는 제목이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등부 친구가 그 제목을 듣더니 왜 이렇게 점검만 하냐고 준비공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신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할 사람은 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친구들은 각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연락 안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면요, 우리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믿자. 예배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잘 믿자. 이렇게 연락 카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연락해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에게 받아야 했던 가장 큰 훈련이 1년에 2번 있어요. 추울 때 하는 혹한기와 더울 때 하는 유격훈련이라는 가장 큰 훈련이 있습니다. 군인은 혹한기를 할 때 너무 추워서 살고 싶고, 또 유격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너무나 큰 무섭고 떨리는 그런 훈련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유격훈련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한 병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동료 병사들이 밑에서 팔로 그물망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지시하냐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동료들 향해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훈련이 아니거든요. 높은 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이 잘 그 훈련을 마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무릎이 펴지기도 하고 잘못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총성이 길달치고 포성이 울려 퍼지는 극한의 훈련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동료만큼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동료는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거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2월 전세대 새벽 데이 날 우리 새벽에 새벽기를 참석한 우리 중고등반 아이들 또 교육부 아이들에게 그 맥모닝을 주기 위해서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60개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맥모닝도 시키고 그다음에 새우버거,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화된 이런 순간에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도 새벽에 60개 이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동화된 시대가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음식을 한 번에 만들어 내신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 붙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싫었던지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튿날에 일어나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실 거야. 날 위로해 주실 거야. 또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땅을 갔는데 그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도 않고 먹을 것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씩 예수님을 떠나가서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눈망울에는 아마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넷플릭스를 하거든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뭐냐면 월에 얼마를 결제하면 그 넷플릭스 홈페이지 안에 있는 드라마, 최신 영화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넷플릭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영화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의 영화는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가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영화가 많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 말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 토대로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다 폭력, 살인, 배신, 복수, 잘못된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주는 영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그렇죠.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동도 한 분 한 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혹여나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도 금방이면 떨어질 것 같은 그 낙엽 같은 신락 같은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혹여나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야, 잘 듣고 있어? 이해돼? 이해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순간과 따라해볼까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기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다까지 건너서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음식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먹을 것 좀 준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면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구 아들, 아목의 아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준다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골맞으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것은 안 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 먹을 양식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대신에 내가 줄 게 있어. 그건 바로 내 자신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 그런데 참떡인 나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먹을 것을 주시지는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게가 어려워요. 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코로나 한 번에 이겨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능력이 있는데 그거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 내려진 그 육적인 만나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만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완전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안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요즘 저에게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 한 사람과 따로 만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깊은 이야기, 칭찬이나 예단 등 그 사람과만의 특별한 나눔을 하고 싶을 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것이 이런 마음이 드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 상담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깊은 상담을 할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1대1 상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먹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한 걸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포에 있는 땅 대부분이 그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조금씩 팔아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자녀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생생했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다가 또 아빠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또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데 그 트럭에 타고 그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소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막 찬양했다 그래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뭘 얻었나? 그 많던 집, 그 많던 땅 다 팔았는데 뭐가 그리 좋나? 뭐가 그리 즐겁나? 라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춘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록 돈과 집은 주지 않으셔도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 그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그분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루 살기 버겁고 버티기 어려운 하루하루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평생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가 고파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지만 그 놀랍게도 배가 고파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십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지언정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루 먹을 양식을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예수의 자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두 번째 순간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53절과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참된 음식인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래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얼굴에 엄근진하게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시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요,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는 것도 죄고요, 당연히 사람의 살을 먹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피를 먹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구약에 능통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몇십 번 읽었는데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연히요, 12제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데 왜 12제자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내게 선하시다, 그분은 내가 그냥 좋은 것을 줄 거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해할 수 없어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12제자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어요.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 때 뇌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중증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언제라도 그 고통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0살 때부터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를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고 했다.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원망하였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지 않는 게 더 고통이었다. 송명희 씨가 16살의 나이에 고통으로 몸부림하다가 결국에는 강단 밑에 들어가서 숨죽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송명 씨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원망과 앙금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 없어도 교회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쓸 것이 있나요?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내가 너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이때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이런 가사였다고 합니다. 송명희 씨가 중증 장애이지만 이런 가사 쓴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어
아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나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같이 불러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마음으로 글을 쓰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고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했는데 그가 겪었던 인생은 뭐예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전혀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어떤 선고가 떨어지냐면 화형이라는 선고가 떨어져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그 관료가 이 폴리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러고 폴리캅은 화형에 당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쁘게 대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게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준아, 준호야, 잘 이해하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끄덕끄덕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순간 따라볼까요?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68절에서 7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12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떠나지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절절한 고백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멋있게 대답하여, 이게 그들의 해피엔딩이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3번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카리스마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위기를 한두 번 견뎌냈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신앙의 위기 잘 견뎌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예수님 믿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 대단한 사람들, 그들이 평생 자신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천사들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본 천사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고 부인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조차 자신이 평생 예수를 믿을 거라고 자신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도 나는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광주 사랑의교회 담임하신 박희석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상 깊어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빅터 프랭크라는 박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서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잔혹했던 아우슈비츠 포로 소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프랭크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이 목욕한 것과 같은 묽은 숲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수용 생활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게다가 가스실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당신은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큰 비결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프랭크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을 것이고,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나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한 대상은 내 아내 손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를 안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프랭크 박사로 하여금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티게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프랭크 박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든 어떠한 순간이 와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이거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청년부 때 예수님 믿고 차양단 열심히 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안 다녀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만큼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오직 믿음만큼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든 믿음만큼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내가 예수를 평생 잘 믿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지 마시고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평생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취직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귀한 기도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했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어야 할 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저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간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거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옥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죽기보다 더 지옥에 가는 게 싫었어요. 저는 바이킹을 되게 싫어요. 바이킹 타는 거를 나는 내 지옥이 있다면 바이킹을 평생 타는 게 지옥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지옥이 고작 바이킹 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이 고작 그 정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 그저 그 정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지옥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든 뭐든 믿음만큼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봐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 위해 살아요. 꼭 봐야 믿나요? 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봐야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살고 그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지 않아도 실제로 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요 그 선악과 먹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여준 게 뭐예요? 다 죽어요. 그 다음 사람 다 죽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좀 어때? 교회 좀 안 다니면 어때?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 알아요? 안 죽을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너 잘 살 수 있어. 너 지옥 안 갈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사무 환경이 안 좋다고 예수님 떠나도 된다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우리 무엇이 변치하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버렸다면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나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혼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우선 얘기하면서 너희가 죄를 짓거든 눈 한쪽을 뽑아버리라, 이 팔을 잘라버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팔 하나 없는 것보다 천국 가기 나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운 거 정말 아는데 믿음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내 평생에 나에게 그 믿음만큼은 불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든 내 안에 지금 믿음 하나 지켜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 또 기도하고 또 이웃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 하나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절망한다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친구와 부모님이 예수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여를 역사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다른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만큼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만큼은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형벌을 겪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책 찍지 말고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거, 그거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 다 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에 그 지옥의 고통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고 흘릴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에 찢기고 내 피를 쏟아줄 테니까 너는 나를 먹고 마시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거 하나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먹을 걸 주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절망했다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를 떠나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를 잘 믿기 원합니다. 내 친구들이 평생에 예수를 잘 믿기 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운 감을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붙들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오니까, 힘들고 않고 어려운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를 향한 믿음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덮인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우리 죽음과이라고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주시고 끝까지 주셔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 꼭 붙들어 나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주시면서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기 원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 원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이 놓칠 것 같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않아서 주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떠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수많은 중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힘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 일어나 결단 찬양할 건데요. 무엇이 몇 찬양을 찬양해 볼까요? 소망이 되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난 것처럼 우리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이 와도 예수님 향한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공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빨리 허리업 여자는 허리업 사람들 기다려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이노니아 시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인증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던 사진과 함께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오늘 하루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잘 지킵시다라고 안부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에게 안부 문자 해주시고 그것을 선생님들께 또 우리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인증했는데 상품이 하나 놀라셨죠? 제가 월요일날 5시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출석 체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5시까지 만약에 안 왔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인증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2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2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에서 큐티 훈련을 하도록 할 거예요. 고등부는 그 인스타로, 중등부는 그 홈페이지로, 행복한 중등부 홈페이지로 발음이 안 되네요. 네, 큐티 훈련표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보면서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 되겠고요. 20 동안 큐티를 모두 한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솔라시 유튜브를 통해 매일 사역자들이 오후 9시에 이제 큐티 나눔을 할 건데요. 월요일날 제가 할 거고, 화요일날 연찬선생님, 수요일날 하영가사님, 목요일날 일교사님 하십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다 같이 하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가장 높은 사역자에게 상품을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번씩 구체적으로 잘 들으시고 저는 두세 번 들으세요. 그냥 들었다 나갔다 그래서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한 10분 들었다가 나갔다가 한 10분 이후에 들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안해요. 사역자분들 표정이 안 좋아서 제가 빼어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2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새벽 5시,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2주 동안 새벽 기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한 중등부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나, 둘, 셋. 행복한 중등부 안에서 나시는 주 영석이 손 뻗고 있어 지금? 서연아, 손 뻗고 있어? 아 선생님 하고 계시
주십시오.